가족치료 분야의 권위자 버지니아 사티어가 쓴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라고 하는 귀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의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이 책에는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딸이 태어나서 6살쯤 되었을 때 몇 달 동안 돈을 모아서 매우 비싼 인형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딸은 그 비싼 인형, 어머니가 아주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가지기 힘든 인형을 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때 마음이 으스러지듯 아팠다라고 합니다. 상담 과정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갖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인형을 딸에게 대신 선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자랄 때는 이런 귀한 인형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고 형편이 안 되었지만 딸에게는 이미 그런 인형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상담자죠, 그 인형을 딸에게 주고 대리만족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가지라고 조언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그 말에 따랐고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충족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으면 성인들은 종종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중요한데, 부모가 전가한 만족감을 자녀들이 고맙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는 별 생각이 없어요. 인형은 내 이슈지 자녀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처럼 과거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부모의 욕구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양육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 버지니아 사티어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 그리고 그 편애가 작동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이삭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의 가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역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도 교회지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온전히 서야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가정이 서지 않으면 교회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먼저 생긴 기관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 가정 중수, 다음 세대라는 세 가지 목회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해 왔는데, 지난 6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목회적인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시력이란 제목으로 설교 준비했는데,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이 내 자신을 읽고 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육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을 우리는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보와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본문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그의 나이를 얼추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신 창세기 26장 34절은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자, 40세에 결혼해서 20년이 지난 뒤 60세에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얼추 계산해 보면 이때 이삭의 나이는 100살 정도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35장 28절 29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세입니다. 80년을 더 산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이때 곧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에서를 축복하고자 부르거든요. 그런데 무려 80년을 더 삽니다. 시점도 방법도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이삭의 이때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안 보이게 되어서 급하게 축복하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했던 이 말의 시점이 중요한 것이, 여러모로 이제 오늘 나이 계산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 정도 학자들의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26장과 27장 사이에, 네, 앞으로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자리에 자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앞자리로 좀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꾸 뒷자리에 피지 마시고. 자, 그래서 26장과 27장 사이에 3, 40년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26장 끝나고 27장에 나이 많아 늙고까지 한 3, 4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이를, 이삭의 나이를 한 140여 세 정도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26장과 27장에서 시간 공백 없이 그냥 이제 100살이다라고 보는 이런 견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첫 번째인 이삭이 27장이 들어오면서 한 40년 정도, 3, 40년 흘러서 140세가 됐다는 해석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수명으로 봤을 때 이삭이 아들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없어지기까지는 100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한 140세 정도가 이삭의 이때 나이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 육신의 시력도 나빠졌지만 그의 영적인 시력, 이삭의 이제 믿음의 영안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왜 영안이 어두워졌을까요? 여러분, 26장 이후에 우리가 쭉 말미에서 봤던 것은 지금 최고의 태평성대입니다. 아비멜렉 왕과 연합군과의 계약이 끝났고 지금 파는 우물마다 빵빵 터지고 너무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26장에서 27장까지, 또 27장 이후의 맥락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삭은 지금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 또 간절해질 이유,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축복의 때에, 문제가 없을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죄인인 인간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풍요로운 때인데 이때 또 뭔가 영적으로는 어두워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35절에서 근심하였더라라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도 그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든 게 잘 되니까, 자, 그 상황 속에서, 풍요 속에서 근심의 때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짜 어두워졌던 거는 시력도 시력이지만은 영적인 시력, 영안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우리는 위기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떨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자, 1절 하반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내 아들아라고 하는 원어 의미는 lovely my son, 너무 내 아들을 사랑한다, 니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또 리브가는 이들이 태어날 때,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나지 않아요.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씩씩하고 남자다운 사냥꾼 에서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들만 보면 기분이 좋고 내가 못했던 것들 다 해주고 완벽하게 자신의 열등감을 치료해 줄 것만 같은 에서가 너무 러블리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근데 마치 자신을 닮은 듯한 방에만 있고 아무 데도 나가지 않는 샌님 같은 야곱은 싫었어요.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이처럼 아버지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때 에서를 향한 편애 증상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KBS에서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놓은 조선 백성의 모습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드, 선교사들 조선을 기록하다, 요거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제가 링크를 남겨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그 선교사님들 사역 속에 빈부귀천 남녀 차별 없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당시 조선시대에
그들을 이제 섬겨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1900년대 초에 서양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국말을 모르니까 아픈 상민 천민들 막 이런 분들 치료하면서 한국말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가지고 진료를 안 하고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다. 3장 16절 한글로 그거 읽어서 외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전주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봤어요. 참 인상적인 그런 모습이었고, 그 영상 가운데 이제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의 동영상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도 사무엘 모펫, 지금 이제 숭실대 설립자시죠. 이분이 평양에 가서 이 길선주 목사님하고 같이 설교하시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다시 보기 한번 하시길. 다큐 인사이드 선교사들 조선을 기록하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회는 양반 사회, 빈부 귀천이 있던 사회 속에서 차별 없이 그들을 대했던 것이죠. 영적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한국 교회의 미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3대 거짓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 둘째, 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 셋째,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3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했지만 80년을 더 살거든요.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죽을 것 같아서 마음껏 축복해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삭에게 보이는 이 증상,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그거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미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내가, 내가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언어를 잘 들어보십시오.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내가, 내꺼, 나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면 자신에게 집착하게 되고 내가 중요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별미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인과 어른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인은 더더욱 자신과 별미라는 육적인 것에 집착하는 반면 어른은 세상과 후손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적인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나이가 드실수록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반찬 투정입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어른이 하는 일은 아닙니다. 네. 나이가 많아지면 육신의 시력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자녀들과 세상을 보는 영안이 나빠지면 큰일 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아버지 이삭의 잘못된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은 이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고난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직 나만 알고 있었던 이삭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형제는 원수가 됩니다. 에서가 그걸 알게 되고 이삭을 죽이고자 달려들어요. 그리고 아내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맞서면서 잠깐이면 될 줄 알렸던 피신이 20년이 걸리고 영영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들이 깨어서 영안을 밝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별미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이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을 매우 건강한 가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봅시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남편분들, 아버지분들이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상에 정말 어려운 게 남자가 예수 잘 믿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됩시다. 오늘 우리 아내분들, 여자분들이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 날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남자분들, 아버지들 정말 깨어서 영안을 밝히 뜹시다. 좀 이 시간만큼은 저를 좀 크게 좀 쳐다봐 주세요. 네, 눈 감지 마시고 정말 뜨셔야 됩니다. 번쩍. 네.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은 이건 정말 목사님이 오늘 우리만 혼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내에 대해서 당연히 말하죠. 성경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런 얘기 들으면 뒤에 내가 더 많이 얘기를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5절 14절 육적인 눈을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 분량이 더 많습니다. 자, 5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반드시 리브가 아내가 듣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을 주는 자리인데 몰래 이삭이 아니라 에서만, 그죠? 이삭이 에서만 불러갖고 대화를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축복권인데요. 이 잔치를 벌여도 부족한데 왜 살짝 부를까요? 밀실에서 진행되는 일치고 선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 이삭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가족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리브가가 듣습니다. 이 와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평소에도 아내 리브가는 언제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만 항상 생각하고 살았어요. 한시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귀에는 도청장치가 있고요. 여러분이 뭔 말하는지 뭔 행동하는지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다 듣습니다. 네, 그거 잊지 마세요.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즉시 난리가 납니다. 다 압니다. 우리 아내분들 몰라요? 알죠?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특별히 믿는 가정이라면 더 잘 들립니다. 택한 백성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내에게 더 놀라운 청력을 주실 겁니다. 잘 듣고 이제 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부가 서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와 각자 좋아하는 편애의 자녀가 존재했던 이삭 가정의 비극입니다. 자, 6절. 에서는 곧바로 아버지의 이런 제안을 듣고 신나서 달려갑니다. 곧바로 지체 없이 사냥하러 갑니다. 자, 리브가는 이제 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에서가 축복을 받게 생겼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축복받아야 되는데 얘가 축복받게 생기니까 그 꼴을 보지 못합니다. 속이 불편하고 뒤집어지고 화가 나고 급해집니다. 그 바로 7절에서 부릅니다. 자초지정을 야곱에게 설명하고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내 보십시오. 지금 이 기록은 눈이 안 보였던 이삭과 눈이 밝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어머니 리브가가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참 놀라워요. 이 말씀 묵상을 할 때 이런 또 놀라운 재미와 은혜가 있어요. 똑같아요. 나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 계명하는 대로. 똑같습니다. 남편분들 갑자기 웃지 마세요. 여기서 굉장히 좀 웃으시는데 웃으시면 눈치가 없는 겁니다. 대놓고 웃지 마세요. 남편분들 먼저 잘하셔야 돼요. 먼저 원인은 남편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는 대로 하고, 여기서 내 아들 역시 이삭이 불렀던 히브리 원어는 러블리 마이 선, 편애해요. 똑같이 편애하고 리브가는 똑같이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신자의 가정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편애입니다. 편애는 형제를 경쟁자요 제거해야 될 원수로 만들고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한 사람 모두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9절. 어머니 리브가의 순발력, 실행력, 결단력은 대단합니다.
이거 정말 펜티엄급이에요. 슈퍼컴이에요. 특별히 그 아내들의 뇌 속의 저장 장치는 테라급이라서 모든 결혼한 날부터 남편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저장하고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면 그날부터 이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날 얘기로. 근데 문제는 남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어머니 리브가의 이 어떤 결핍과 자아와 편애가 작동됐을 때 순발의 결단력, 실행력, 계획력, 꼼꼼함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슈퍼우먼이 됩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 남자들 못 따라갑니다. 이 어머니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고 왕도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난 겁니다. 내 말만 따르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야곱에게 넣어줍니다. 자, 뭐라고 하죠? 염소 떼에게 가서. 이 염소도 디테일이 왜 염소일까요? 여러분, 염소가 야생동물 맛에 가장 가깝답니다. 좀 즐겨요. 여기 구성에 염소고기집이 있어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먹어보고 설교하고 싶다. 그 구성에 가면 염소탕집이 있어요. 드셔보셨나요? 근데 먹어보고 싶은데 제가 바빠서 못했어요. 먹어보고 설교를 해야지 아버지가 왜 속나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걸 갖고 와가지고 그 종목도 어머니가 정하는 거잖아요. 아주 꼼꼼해요. 치밀해요.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엄마가 주도하고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어떤 주석가는 이런 인상적인 해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많이 보는데 요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적절해요.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리브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을 앞지른 리브가의 열심이 결국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참 그랬을까? 10절 그것을 내가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열심과 계획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 이삭은 육신의 시력과 영적 시력이 다 어두워졌지만 리브가는 지금 육신의 시력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실행력, 결단력, 순발력 대단합니다. 디테일이 있어요. 꼼꼼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력이 역시 똑같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육신의 시력이 좋은 젊은 분들에게도 예외가 되는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서론에서 부모가 전가한 만족감을 자녀들이 고맙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가족치료 권위자 버지니아 사티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이 버지니아 사티어가 대가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는 원치 않아. 애는 별 생각이 없는데 부모가 전가한 만족감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도 고맙지 않습니다. 여러분 11절이 바로 그거예요. 타고난 새님이었던 야곱은 자신이 없었어요. 일단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특별히 매끈매끈이 앞에는 매끈이었는데 여기는 두 번이 반복돼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는 거로 되지요. 야곱은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연기력이 안 되고 자신이 없어요. 이 새님이라서 두근두근하고 아버지 이게 막 이러고 막 벌벌벌 떨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 어머니들이 답답한 거는 애들이 판을 다 짜줘도 그거 하라 그래도 그걸 못하네? 버벅대네? 눈치 없네? 아주 어머니들 미치시겠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그런 겁니다. 답 짜주는데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무엇보다도 들어왔던 12절이에요. 자신이 속이는 자가 되어 복음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말이 맞았어요. 결국 속이는 자가 되어 복음 고사하고 죽도록 고생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 리브가가 여기서 물러나면 리브가가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자라면서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 13절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내 말만 듣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엄마 말만 듣고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 너는 마음껏 하거라.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 가서 때리고 와라. 뭐 이런 말들 또 하고 이기고 와라. 그런 말들 우리 들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그 어머니에게 가져왔더니, 저는 여기서 끌어다가 밑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게 동물이 끌리는 게 아니라 야곱이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왜 또 나이 계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 30년의 세월이 아니라고 그냥 스트레이트 봤을 때는 이때 야곱은 중년인 이미 40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년의 갭이 있어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140세 정도 됐다고 하면 무려 70 먹은 노인네가 이 짓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 동의가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70살이 맞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70세가 되었는데도 편애를 통해서 독립 못하고 나이 먹은 마마보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하기 싫었고 저주받을까 걱정되었는데 어머니가 주도하는 이 구조 속에서 못 보나고 그대로 살아가다가 어머니에게 가져옵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진리고 말씀에 나왔고 맞는 얘기라면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면 100배 순종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자녀분들은 이제 내 맘대로 해야겠다 이딴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것들을 분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른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영적인 시력이 밝아지고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많은 것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자로서 임상 현장에서 보게 되는 많은 사례들은 결국 오늘 본문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가정에서는 편애가 발생하고 그 편애를 받는 자녀들이 역기능적인 삶을 살고 또다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런 역기능이 넘겨지는 것이죠. 왜 야곱이 어머니의 이러한 인간적이고 잘못된 제안, 이 제안을 거절하지 못할까요? 처음에는 저항했어요. 못하겠다고.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결국 왜 끌려갈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 환경에서 어머니의 사랑마저 없어진다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편애의 정말 무서운 점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제 야곱은 죽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 구조는 10대들의 친구 관계와도 똑같습니다. 10대들이 이런 리브가 같은 선배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룹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데 결핍이 있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싫어요. 하기 싫다고요. 담배 피기 싫고 가서 나쁜 짓 하기 싫고 왕따 시키기 싫어요. 양심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그마저 없으면 난 진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제를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 못해요. 아니다라고,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그럼 떠날까 봐. 여러분, 이 결핍된 사랑이 이처럼 무서운 겁니다. 이 구조가 제가 현장에서 보는 항상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결핍, 이 편애라고 하는 구조 속에서는 자녀의 개별화와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그 구조에 속박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두려운 이 거대한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무의식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영안이 밝아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으로 살짝 리브가가 좋아 보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사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것을 사모했다라는 칭찬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만약 그게 옳았다고 하면 27장의 스토리가 이렇게 풀어지면 안 돼요. 물론 리브가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영적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의 시아버지와 그의 남편의 삶을 보면서 알았거든요. 그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축복을 하려는 이 순간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믿음이 있었다면 기다려야죠. 그걸 못 견딥니다. 근데 당장에 내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 못 받고 다른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축복받는 꼴을 못 보고 결핍이 작동되면서 화가 나고 인간적 생각이 드러나고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영안이, 육안뿐만 아니라 영안도 리브가도 밝아졌다면 방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다가 이러한 환경이 벌어지고 사건이 일어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기다렸어야죠. 하나님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내가 다 털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다려야죠. 리브가는 근데 그런 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35장의 흐름은 리브가의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11절 12절에서 나타난 야곱의 말이 바로 양심이 작동된 거예요. 야곱은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기 싫었어요. 근데 양심적이지 못한 양심이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애의 구조 속에 속박되어서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모자 사기단은 그야말로 모자 사기단이잖아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동생보다 훨씬 더 몇 수 위인 중동 최대의 사기꾼 라반 사기단에 걸려서 개고생하게 됩니다. 뛰는 놈 위에 사실 이것도 이제 리브가도 사실 라반 오빠에게 많이 배웠긴 배웠어요. 근데 이제 수가 훨씬 낮아요. 라반 사기단은 중동 최대 사기 카르텔이에요. 여기 한번 되면은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털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못 봐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패착이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게 되는 많은 분들 보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한쪽의 편애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그 사랑 전체 다 없었던 분들도 많아요. 사실상 저는 그런 구조였다고 봐요. 근데 저는 웬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됐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됐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선교사 나가신 선생님,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신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수님들, 그분들이 저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간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은퇴하신 교수님께서 제자 교회 와서 설교하시고, 이게 막 엄청난 헌금을 사례비보다 훨씬 막 그 정도로 하고 계시.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제자를 사랑하시기로 하셨던 분 같았어.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족들, 이건 가족이거든요.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할 때 많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애들이 말을 듣든가요? 안 듣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교회 머리 되셔서 우리를 이 겨울이 지나고 찬란한 봄이 오듯이, 이 여름이 오듯이 우리를 지난 6년 동안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작동시키고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기다려야죠. 말하고 싶어도 말 안 하는 게 능력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최대 열매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내입니다. 제가 수요 큐티앱에서 성령 충만함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고 상실감이 올라오고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나만 사랑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믿음으로 이 상황 속에서 사실 리브가는 계획을 짜고 양심을 속일 것이 아니라, 애를 불러서 속박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그거 하나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6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머물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은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다 오히려 무너지고 그게 오히려 더 올무가 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행히도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본능과 속임수와 두려움이 상한 마음은 가득해요. 풍요 속에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6주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립 6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영적인 시력은 밝아지고 있습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안 보이세요? 밝아집시다. 밝아집시다. 아멘. 정말 밝아져야 돼요. 이래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운 사람이 밝은 데로 나오는 거는요, 어두운 방에 불 딱 켰을 때 불편함이 있어요.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거 다 지쳐놓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내가 못 풀었던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급할 때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설 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이 밝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양심을 거스리지 맙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 꼭 붙들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이상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강한 축복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여러분의 신앙생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요즘 내 영적인 시력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즐기는 별미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믿음과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건 뭡니까?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거 반드시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결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좀 저를 믿어주십시오. 목자님들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머니 리브가 아들의 이삭의 모습과 닮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 시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서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 역사가 됩니다.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다. 성령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봅시다. 여러분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후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주님께 옮기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모든 시선을 상한 마음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깁시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계시다. 여러분 그 손 가슴에 모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 알고 있습니다. 빼앗김의 상황과 무너짐의 상황 가운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실감이 몰려올 때 우리는 곧 상한 감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돕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삶의 모든 위기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축복의 인생 살게 해달라고, 아버지 나에게 믿음 달라고, 성령의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